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겐 또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었는지 믿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회복의 첫 단계인 신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신뢰 회복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는 그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선택에 따라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가만히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선택을 하면서 사람이 이제 신뢰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신뢰 회복이 이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고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특히 신뢰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선택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것 하나님의 의도는 알고 보니까 배려와 사랑입니다. 자, 먼저 12절을 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이 선택하라 하시는 것은 아주 큰 배려입니다. 보통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때 이렇게 선택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선택 상황,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를 읽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턱대고 자신의 뜻과 기준대로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일종의 제시가 있었죠. 13절을 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형벌이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벌이 제시되는 것은 마치 부모가 그 잘못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부모들 중엔 회초리를 갖다 놓고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잘못한 정도를 곰곰이 생각해서 이제 맞을 매 개수를 대고 그 벌을 받곤 했습니다.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회초리도 직접 구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매도 2대 맞을래, 5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가장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아주 약한 회초리를 구해오고 그 개수도 아주 작은 그런 2대 맞을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막곤 했겠죠. 자, 아이에게는 이렇게 약한 걸로 적게 막는 것이 이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유형의 형벌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과한 배려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형 내용과 기간 등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관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 일일이 너 이거 받을래 저거 받을래 하고 묻고 너 그 형량을 얼마나 받을래? 3일? 석 달? 7년? 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법정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룰대로 이제 형벌의 내용 그리고 기간을 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이 세상에 있을 법하지 않은 그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형벌을 제시하면서 그것 중에 선택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배려를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배려를 뛰어넘은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그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윗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을 진행하시지 않고 다윗에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고 물으시면서 다윗을 이제 선택 상황에 놓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자, 보니까 이 선택 상황은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배려와 사랑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것이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또 다른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13절 하반절에 생각하여 보고 라는 말입니다.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충분히 생각하고 답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봐줘도 너무 봐주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배려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그가 어떤 일을 벌였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회복을 이룰 수 있는지도 헤아려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또 오늘날의 생각 의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잘못하면 의자를 마련해 놓고 그 의자에 앉혀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그곳에 앉혀진 아이는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아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 그곳에 앉힌 아이는 뭐 영분도 모르고 억울한 마음도 분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여러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서 인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이제 심신의 안정을 얻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 자기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해결책이 있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때 반성하면서 한층 더 성숙한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기회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생각 의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혀 놓고 이제 손 들고 무릎 꿇어 손 들어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무릎 꿇고 손 들면 이제 무릎이 저리고 손이 아프다는 겁니다.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몸의 고통 때문에 그냥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 의자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 때는 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 의자에 앉히질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꿇어서 우리 부모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 반성이 됩니까? 빨리 시간이나 가라 코에 침이나 바르면서 옆 친구랑 같이 킥킥거리고 뭐 그러다 이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 의자는 좀 다르죠. 혼자 떨어진 곳에 자신이 그것에 앉혀지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고 분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게 되고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생각 의자에 앉히고 스스로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을 돌아볼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보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택 상황을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전에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선택을 하도록 이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각할 시간도 주셨죠.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배려이고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셔서 배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회복할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말을 걸어오셨다. 이게 뭘 뜻하냐면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다윗에게 볼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 볼 일이 뭘까요? 그 볼 일은 다름 아닌 다윗에게 죄송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자, 잠언 3장 12절을 봅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아들을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아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죄로 가득하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아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징계합니다. 야훼께서도 이렇게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전절인 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경히 여기거나 그 싫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 시브리서 기자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시브리서 12장 9절부터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는 잠시 그냥 그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됩니다. 11절부터.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받을 때는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어 전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받는 자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징계는 징계를 베푸는 자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합니다.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징계를 주시기 위해 이제 말 걸어 오신 겁니다. 이 징계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선택 상황을 제시하여 주신 겁니다. 이 징계를 받은 후 다윗은 이제 다윗답게 될 겁니다. 그가 죄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가 회복돼서 고통을 벗어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말 걸어 오시면서 선택 상황을 제시하고 선택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 상황을 주시면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면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징계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 새삼 다르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 선택의 시간은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기간입니다. 선택하느라 고민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게 되는 그 징계의 기간은 우리가 지금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삶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마침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게 될 겁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셨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을 통한 회복입니다. 회복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데 야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깨졌던 신뢰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지금 잔머리 굴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는데 그것 중에 고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면서 다른 꾀를 지금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거나 그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다른 선택 상황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분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생각해보고 답하라고 했지만 그가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넘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죠.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그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가 영적 암흑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미세한 소리로 전달되더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이제 세미한 소리를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맹렬히 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현상 후에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감지하여 들었습니다. 그는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소리가 그에게 말했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깨 있으면 아무리 탈진하고 피곤한 상태에 이르러도 아무리 작은 소리로 임하더라도 그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결전을 벌이고 그 후에 탈진하여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 하나님께 청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이제 동굴에 거할 텐데 그때 그는 몸으로 육신으로 탈진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그가 작은 소리를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제 감지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라면 다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처럼 불어대더라도 막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난 것처럼 요란하게 뭐 어떤 현상이 일더라도 절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전한 생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 했지만 그는 그래서 선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 라고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는 좀처럼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영적으로 무너져서 암흑과도 같은 상대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선택하라 하는데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최선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과거에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24장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넘어져 보셨습니까? 망해 보셨습니까?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받게 돼.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그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있습니다. 보니 죄 때문에 깨진 하나님과의 신뢰가 그렇게 회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미련함이 이해가 없는 몰리에를 낳고 몰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서 믿음이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고 믿음 상실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신을 근거로 한 그 우상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바로 우상을 세우면서 인구조사를 그렇게 하였던 겁니다. 근데 파괴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신뢰,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연스럽게 제거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다윗의 이제 주가 되었습니다. 자,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원수가 비방합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서.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자기를 죽이라고 모여하는 그 원수들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다윗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지하고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그 깨지고 단절된 그 관계, 그 신뢰, 그것이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기근지일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자, 기근은 말 그대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 이제 굶주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저들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셋 다 모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대조되는 그런 세상적인 그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풍요는 없지만 불신앙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곳에 내려갔지만, 그래서 저들이 양식을 얻고 이제 생명을 이제 연장하기는 했지만 저들은 불신앙에 빠지거나 커다란 시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피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고려하여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게 하면서 인도하신 땅입니다. 기껏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것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 살게 됐지만 보니까 그곳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기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그 인도하심을 받은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땅을 벗어나 그가 어디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그가 그만 아내를 파라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몹시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칫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맘 놓고 그 남편이 없는 그 여자 사례를 이제 자신의 궁으로 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비굴한 그 남자의 민낯이 그냥 졸지에 그렇게 확 드러나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도우셨죠. 이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제 사례를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제 오게 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아내를 이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도 얻어가지고 그가 이제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기근을 만나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났지만 그곳을 떠나면서 자기의 수치가, 그 불명예스러움이, 그리고 불신앙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밝혀지고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라고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은 그랄이란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랄은 어떤 것이냐면 애굽과 이제 근접한 이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곳저곳을 걸치고 있는 모양새로 우왕좌왕하는 그의 반쪽 믿음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런 곳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 닮은 짓을 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몹시 예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도 아비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삭은 하나님으로 인한 이제 수많은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을 번번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우물이 생명줄이잖아요. 우물을 파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면 그 현지 사람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다툼이 이제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물도 파주고 물질도 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그는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 거하다 이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되고 이제 가나안에 그가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재앙과 같은 그런 기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혹은 이제 내려가려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곳에서 자기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불신앙적인 오명을 쓰고 혹독한 시련을 만나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모두 저들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곱은 좀 달랐어요. 그도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파라오가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으랴 가자 그러면서 편히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46장 5절부터 그것을 말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보니까 막 주어가 뭐 야곱이 됐다가 아들들이 됐다 그러는데 아무튼 아들들이 야곱을 그 파라오가 보낸 수레에 태우고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그런 재물, 짐승들, 모든 물건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차를 보내준 거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뭐 귀빈 대접을 한 거예요, 파라오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들 요셉이 그 땅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아들 덕을 보는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 덕을 보는 야곱은 질끈 눈 감아 주셨구나.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잘 살펴보면 차이가 있었어요. 분명한 차이. 그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없었던 것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46장 1절입니다. 창세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의 자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었죠. 이어지는 2절부터 이렇게 말씀돼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야곱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다른 점이 뭐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온전히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가 나아가길 원했던 거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야곱은 막 수도 없이 주저했어요. 그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 살던 그때와는 아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가 순간적인 이익을 따라 자리를 옮겨서 살지 않습니다. 지금 기근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들이 총리라서 모든 것이 풍요롭겠지만 그는 애굽에 내려가기 앞서 아주 신중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이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46장 3절 중반절부터 한번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애굽까지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돌아올 때 또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그가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의 차이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기근이 일자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인해서 생명을 연명하기를 원했고 애굽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애굽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기를 원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근이 일었지만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향하지만 그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똑같이 기근을 만났고 똑같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애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차이점을 갖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익을 받고 세상의 그것으로 살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곳에서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인 겁니다. 온전히 맡기고 양이 목자에게 온전히 맡기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목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을 내리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리고 목자신 야훼를 의지하며 따랐어요. 이게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분을 따라갑니다.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든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 대신 야훼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떤 옛날 유행 가수의 노래처럼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 푸른 풀밭, 그 물가, 막 싱그럽고, 막 생명력이 넘치고, 평안과 기쁨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이런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반전되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반전은 뭐냐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근이 일어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삶을 연명하라고 애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내가 신앙인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냐면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세상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깨진 신뢰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선택을 따라 이루어진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혜택과 유익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고 그가 고립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똑같이 세상을 살고 똑같이 사람들과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 배척하고 뭐 원수시하고 뭐 경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부터 은혜가 그렇게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재앙을 지나면서 그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면적으로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영성이 회복되고 그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제 그와 함께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재앙을 만나 지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들끓어요. 다윗도 그때 이제 전염병이 들끓어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우리도 전염병이 들끓어 우리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지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이 기근을 만나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형편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으로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맡길 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하나님부터 좋고 유익한 그 귀한 그 은혜를 받고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저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알고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그 어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과의 그 깨졌던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